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은 내가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것처럼 깊은 게 없고요.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을 아시냐?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됐어요. 오늘 랩런트한테 같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살다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일 아니겠냐? 그걸 내가 억지로 해서 한다고 해서 되겠냐? 그걸 빨리 볼 수 있는 게 그게 영안이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것은 안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안 되게 하더라도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랬더니 봤다고 꿀떡꿀떡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하려고 애를 쓰면 또 몸부림치는 만큼 손해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한 손해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손해를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히 봐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바울이 서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어요. 그 길을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린 조금 하다가 뭐 막히면요, 뭐라 그래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죠. 우린 저희 그 습성이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런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거 안 열리면요, 자꾸 억지로, 지난주에 제가 땡깡 핀다고 그랬죠? 그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땡깡 피면요, 피는 그 사람만, 몸부림치는 그 사람만 힘들고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이 여시는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감동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로 가정과 렘넌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정에서 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모든 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밖에서 그들을 바로 잡아줄 데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들을 바로 잡아줍니까? 못 잡아줘요, 지금은요. 여러분, 저 학교 그 선생님들이요, 사표낸 사람들 6,000명이 된대요. 못 해먹겠다고요. 지금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대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 들면 때리면 때리다 그런대요.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인터넷 올린다고, 그리고 겁주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반대 들어가지고요. 아이들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난 선생 그만두겠다고 6,000명이 사표냈다고 그런 말이 들렸어요, 제가. 그러니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죠. 그게 왜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은 저는 가정교육이라고 봅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놓으면 그럴 리 없어요. 가정에서 뭡니까? 아이들 기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기만 살아가지고. 그럴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런 날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백성이 신앙과 또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성공된 신앙과 인생의 성공에서 그 발자취를 후대에게 남기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죠. 사람이 한평생 살고 나면 반드시 발자취는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평생 살고 나면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내가 살고서 가면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발자취를, 어떤 발자취를 남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공된 삶을 살다 가는 거야.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요, 한평생 너무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면 태어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다시 태어날 일도 있겠지만은 그런 고백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죠. 우리는 믿음의 신앙 발자취와 제자의 발자취와 렘넌트 세우는 발자취를 남기고 살도록 은혜받고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불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든지 믿음의 신앙 발자취를 남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남겨준다는 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음에 보세요. 이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가인이 지금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가 나오고요.
또 셋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과 다시 말해서 성경 일곱 렘넌트들과 같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을 해치고 고통 주고 또 괴롭게 하는 그런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앙은 멸망입니다. 참된 믿음이 가문의 대대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여러분들 가문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 불신앙은 여러분들에게 뭐가요? 멸망을 갖다 주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 발자취, 제자의 발자취지, 렘넌트를 절대제자로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신앙 발자취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몇 배요? 100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또요, 이삭은 제자의 발자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세우는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또 야곱은요, 믿음의 신앙 발자취를 통해서 세계를 장악한 요셉을 세웁니다. 모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발자취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제자 누구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결론이 뭐였었느냐 보면요, 렘넌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결론은 렘넌트였어요. 그들이 인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투자해서 어디에요? 렘넌트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과 인생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성공하는 것은 발자취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발자취를 남긴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자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발자취는 그 영혼, 마음속에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신앙 발자취를 남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어받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삶의 보람이고 가치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틀이 꺾어졌지요. 떠나갔지요. 아멘. 죄와 저주가 무너졌지요. 아멘.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자예요. 그렇다면 성공자예요. 우리가 한 생을 살다가 보면 고통, 시련, 아픔,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 발자취를 남기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왔다, 시련이 왔다, 아픔이 왔다, 병이 왔다 원망할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갈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의 신앙 발자취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든 것이 있고 내가 질병이 왔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내가 신앙의 발자취를,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는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요, 이런 사건 문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는데요. 그게 없을 때는요. 그런 말씀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신앙 그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된다.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아픔의 시간이 승리 시간이 되고요. 발자취가 나타내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되고 믿음, 신앙 발자취와 제자의 발자취와 렘넌트 세우는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요.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 자석 같다 그랬어요. 불신앙은 자석 같습니다. 불신앙이 한번 들어오면요. 오만 것을 다 끄잡아드려요. 10년 전에 있었던 것도 끄잡아드리고요. 10년 후의 것도 끄잡아드리고요. 오늘을 끄잡아드려가지고 큰 눈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석 가지고요. 모래사장이 있죠. 깨끗한 모래사장입니다. 비 바짝바짝 하는 모래사장에 가서 자석 가져가면 비 돌려보세요. 뭐가 붙어요? 가진 게 다 붙어 나와요. 그렇듯이요. 이 불신앙이라는 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5만 가지를 다 끄잡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이 불신앙은 어딥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사단의 선물이에요. 불신앙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과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마귀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신앙으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절대 우리는 거기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을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말은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벌이 7배지만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벌이 77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뭔 말인가 그렇게.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요. 그죠? 가인을 뭐 하는 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가인을 해치면 벌이 7배를 임하는데 라멕이 나를 해치면 몇 배요? 77배를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필시 그 당시에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줄 압니다. 근데 라멕이 말에 비추어 볼 때는 그 대체로 저주받은 가인의 종족 그랬던 것처럼 악한 사람되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지금에서 저 사람 죽이면 7배의 죄를 벌을 받는데 나를 죽이면 몇 배 받을 것이다? 77배 받을 것이다. 까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에 빠진 라멕은요. 죄를 자랑하고 또 악을 선전하는 더러움과 교만에 빠진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결과로 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왔느냐 하면 가정 파괴가 왔어요.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잠시 보실랍니까? 자, 뭐라 그랬습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자, 그것까지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류 역사상 일부 다처제라는 또 하나의 악한 정통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더라면 하와를 몇 명 만들어야 돼요? 2명 이상 만들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만 만드셨어요.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일부 다처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부 다처.
아시죠? 아멘. 이걸만 하나 전통을 세워봤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파괴하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도 파괴하죠. 뭡니까? 그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입니다. 작은 이유로 해서 크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불신앙은 실패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정에서 불신앙을 이겨야 돼요. 가정에서요.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데도 불신앙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을 반드시 가정에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신앙을 끊어내겠다 그러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제목이 뭐죠? 가정의 주체는 부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정의 불신앙을 끊어내는 것도 누가 끊어내야 됩니까? 주체가 된 부부가 끊어내야 돼요. 오늘요, 돌아가시면요, 두 분이 꼭 손잡고요. 손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의 불신앙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가정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해야지 가정에서 서로가 원망하고 악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사단의 권세, 우장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몰아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불신앙을 이기는 기회를 만들기 바라요. 그게 뭡니까? 가정예배. 자, 가정예배 뭐 오래 드리지 말라 그랬죠. 5분이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주간에 주신 메시지 한 절만 읽어도 돼요. 한 절만 읽고 그거 붙들고 잠깐 토론하고 기도하면 찬송 한번 하고 그러면 끝나요. 그럼 5분이면 되겠죠. 우리 랩런트를 함께 하려고 하면 5분 이상 하면 아이들이 몸부림쳐서 못해요. 5분만 딱 기르면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자면 다 와요. 5분이면 끝나니까. 근데 10분씩 해봐요. 아이고, 이거 10분 내가 어떻게 건드리나 하고서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 시간 되면 어디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는 짧게 했어요. 가정 예배가 성공하면 가정의 불신앙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영적 싸움의 역사가 일어난다 본다면 그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도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가 돈관계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서로가 붙고요. 돈 없으면 떨어지고 막 이러죠.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죠. 요즘 시대는 인간관계에 마음과 정신이 통하고 또 사랑이 통하는 관계가 없어진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익관계로 맺어지는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죠. 자, 다시 말해서 양육강식의 관계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육강식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물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 그런다는 것은 뭐를 포기 못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서로 간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이 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관계가 될 줄로 압니다.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불신앙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이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것처럼 속이죠. 육신 것을 주어서 축복하는 것처럼 속이지만 절대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가설에 속지 마시고요. 외적인 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가정을 비롯해서 결국 모든 것에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가
그 안에 숨겨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말 불신앙이 치유되고요, 불신앙을 이기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곧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이 시간부터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과 생각에 있어요. 마음과 생각은 정신세계죠. 또 정신세계의 배우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정신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배우의 영적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내 영적인 세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DNA는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영적 DNA는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나만 장군 보십시오. 그는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으로 바꿨어요. 처음에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고 겸손하게 나올 때 저는 치유받았던 사실을 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노예예요. 그가 그 집에서 도망갔죠. 자, 이 도망간 종은요, 그때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익한 자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붙들고 나니까 뭐가 어떻게 변했어요? 유익한 자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이었고요. 자, 다윗은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높임을 받았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꺾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생각한 자와 10번 생각한 자와 또 1000번 생각한 자와 같지 않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 부른 자와 10번 부른 자, 1000번 부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을 이겨감에 따라 믿음의 신앙 발치를 남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씨를 남기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모든 가정은 씨를 남겨서 감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지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씨를 남기는 것은 본능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본능의 씨를 남겨야 돼요. 육적인 그런 씨보다 누구요? 영적인 본능의 씨를 남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시기에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이어져가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이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우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의 씨를 이어가야 되는 것을 아시고 이 일에 동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남기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또 주셨죠? 자, 아담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셋이라고 줬어요. 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아담이 셋을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제자를 키우고 믿음의 신앙 발판을 갖추게 해서 그를 따르게 한 거예요. 셋은 보세요. 후대인 에노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 에노스가 제자로 또 키우는 역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도 후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제자를 키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세계 복음화의 전도 제자의 렘넌트가 일어나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무언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 빼앗긴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다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다 뭔가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 또 본토를 다 떠나면서 나가면요 죽는 거예요. 다 내놓는. 그럼 진짜 아브라함에게 다 내놓으라고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놓고 출발하는 그 즉시 하나님은 모든 것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놓으라고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 넌 이걸 옛 틀것 놓고 새 틀로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도 불신앙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 버리는 것처럼, 잃어버리는 것처럼, 빼앗긴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줄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주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른 말씀드린 대로 옛 것을 버리면 새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자, 육신적인 것 대신 영적인 것으로 땅에 속한 것 대신 하늘에 속한 것을 대신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렘넌트가 이거를 인정한 거예요. 세상 복이 좋으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으냐 할 때 하나님 복이 주신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쪽 문이 닫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대신 더 큰 은혜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리스가 부부 보세요.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그 대신 저는요 복음을 받게 됐고요. 또요 경제도요 하나님 주셔서 로마를 살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요셉은 형들로 말미암아 집에서 나오게 됐죠. 저 어떻게 보면 쫓겨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애굽을 장악하고 후손을 살리는 복을 요셉에게 주셨던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뭡니까? 잘려지는 나무 같지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에 매여 있지 말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씨를 이어가는 렘넌트가 있는 가정에는 100배의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행복한 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자, 상을 주신다는 두 가지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앙과 인생에서 승리한 노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응답이시여 승리입니다. 이것을 매일 매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동행한 줄 알았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없이 불신앙에 방황하는 자가 아닌가 하는 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늘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요.
나 혼자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늘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며 제자 삼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 자체를 후대에게 남겨짐으로 세계복음화는 렘넌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또 그 축복이 가정과 산업에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흘러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의 녹같이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주님이 나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가고 나의 오늘 미래를 그리옵니다 나를 하나님 은혜를 정당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